춥습니다. 오래간만에 추위가 다시 찾아왔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추위를 또 넉넉히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며칠 전부터 제가 묵상글 분량을 엄청 줄였습니다. 원래 A4지 2장 정도의 분량으로 글을 적다가 이게 하다 보니 점점 늘어나가지고 2장 반 되다가 3장 되다가 3장 반 분량의 글을 한참 동안 적었는데 며칠 전부터 2장 안쪽 분량으로 글을 적었습니다. 물론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 수요일 얼굴에 시술한 이후에 불편함은 이 제 묵상글 분량까지 줄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몸의 불편함으로 글 분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는데 오늘 새벽에 생각해 보니 어쩌면 잘 됐다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량으로 적어가던 글을 자꾸 줄이는 연습을 해야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전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 중에 그리고 주일 예배 때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죠. 이번에 창세기를 보면서 기근이라는 단어가 눈에 훅 하고 들어왔다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들어온다는 것이 굉장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굉장히 감사할 문제라는 것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3장부터 31장까지를 읽고 나니 항상 느끼는 마음이지만은 이 출애굽기는 다시 거룩이라는 단어가 제 안에 훅 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삶 가운데서 찾아온 기근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모세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고 싶은 것이 거룩이 아닐까. 레위기에서도 거룩에 대한 정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이어서 민수기로 가면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성경이 바로 민수기라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기근 가운데서 거룩으로 나아가면 창세기의 기근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기록을 거쳐 민수기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이런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신명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에 대한 기록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언약하는 것이 구두 언약이라고 그런다면 오늘 이 출애굽기에 있어서 모세를 7번이나 시내산에 등정시키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언약의 돌판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언약을 무거운 돌판에 새기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은 변하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에서 3번 시내산 등정을 시키시고 그리고 24장에서 또 3번 시내산에 오르게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32장에 또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져 왔던 것이고 그리고 이 약속은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기 오늘 읽기 분량은 말은 출애굽기이지만 실제는 레위기와 비슷한 그런 뉘앙스를 품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는 출세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잡아야 온전한 출애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언이 이렇게 귀에는 듣기 싫은 것이지만 그러나 귀에 듣기 싫은 그 말이 어쩌면 우리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29장 29절 이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아론의 옷은 성인은 아론의 아들들에게 후에 돌릴지니 이 말은 제사장직의 상속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언약은요, 언약을 받을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받은 언약을 물려주어야 할 백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7절 8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먼저 하시고, 그리고 2장 9절에는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이 구절은 베드로전서의 첫머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진짜 이스라엘이며 그 이상의 공동체임을 베드로는 바로 그의 서신서 1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옛 이스라엘에게 붙여졌던 명예로운 칭호들을 이 교회에 적용해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바로 택하신 족속, 신명기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음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베드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명예로운 호칭을 하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다.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라는 이 문장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리고 또 이사야 43장 20절에 장차 들 짐승 곧 실랑가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와 또 이렇게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아론의 아들들에게 선택되어진 것처럼, 제사장의 그 직이 물려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되어지고 또 이 믿음이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따른 교회는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신령한 족속으로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유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공로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택이란 우리의 공로나 능력이 관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그래서 이 웨슬리가 했던 이 말이 참 저는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함에 있어서는요, 우리의 공로나 능력이 관여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행위라는 말씀, 정말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능력도 우리의 어떤 공로도 전혀 관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존엄하고 거룩한 교인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쫓아 왕 중의 왕이시며 제사장 중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존엄해지고 거룩해져야 할 교인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 자신의 소유로 삼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론에게서 그 아들들에게 이어지는 제사장직의 상속을 보면서 성경적인 성공은 우리가 오늘도요, 후대를 위해 좋은 것을 남기는 것, 믿음을 남기는 것, 잠깐의 이익, 잠깐의 성공보다 정말 진정한 영원한 성공, 영원한 복된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시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시작은요, 오늘도 자기 이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미래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성경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는 우리가 오늘도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왕 같은 뭐라 그랬죠? 왕 같은 제사장.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역할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하나님과 불신자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이 우리 왕 같은 제사장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를 불러 주신 것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목적인 것이죠. 우리가 이미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음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의 기이한 빛에 이 우리 마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정신이고 가장 귀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36절의 시작의 말씀을 또 붙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여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이 새벽에 붙잡아야 될 단어가 매일 수송아지,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를 찾는 것이 이게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이렇게 어떤 헌신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도 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매일 속죄하는 새벽이 되어야 되고 하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아론의 그 아들들에게 상속되어지는 이 은혜, 유전되어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후손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상속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속죄와 하나님을 찾는 그 은혜 가운데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의 공로 아니면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이날도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엮어가시는,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청 추워졌습니다. 추워진 이 새벽에도 성도는 말씀을 붙잡아야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론의 제사장직을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이 가정들을 보면서 하나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 이 모습, 우리가 매일 자범죄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창세기에서 인생에 찾아온 기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은 어떤 것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바로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하여 거룩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에게 던져주신
단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은 이 땅에 짧은 연수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고 나의 거룩이고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기 쉽지만은, 그러나 우리 중심에 늘 이 거룩과 경건이 하나님 이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땅의 시선, 땅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그의 거룩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가지고 따라야 할 삶의 가장 귀한 가치가, 삶의 가장 귀한 정신이 하나님 택하신 족속임을 알고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 주변 사람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두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오늘도 초연히 이 출애굽기 29장 36절의 말씀처럼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 드리는 이 속죄제로 드리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얼마나 허물이 많고